기도하고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제 우리가 주의 말씀을 듣겠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에 하나님의 사람들이 주의 말씀을 사모하는 심령으로 아버지 하나님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 사무엘상 1장으로 가겠습니다. 사무엘상 1장 우리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을 우리 다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함께 읽을게요. 1절입니다. 에브라임 산지 라마다임 소빔에 에브라임 사람 엘가나라 하는 자가 있으니 그는 여로함의 아들이요 엘리후의 손자요 도후의 증손이요 숲의 현손이더라. 그에게 두 아내가 있으니 하나의 이름은 한나요 하나의 이름은 분인나라. 분인나는 자식이 있고 한나는 무자하더라. 이 사람이 매년에 자기 성읍에 나와서 실로에 올라가서 만군의 여호와께 경배하며 제사를 드렸는데 엘리의 두 아들 홈니와 비나스가 여호와의 제사장으로 거기 있었더라. 엘가나가 제사를 드리는 날에는 제물의 분깃을 그 안에 분인나와 그 모든 자녀에게 주고 한나에게는 갑절을 주니 이는 그를 사랑함이니라.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를 성태치 못하게 하시니 여호와께서 그로 성태치 못하게 하심으로 그 대적 분인나가 그를 심히 격동하여 번민케 하더라. 매년에 한나가 여호와의 집에 올라갈 때마다 남편이 그같이 하매 분인나가 그를 격동시키므로 그가 울고 먹지 아니하니 그 남편 엘가나가 그에게 이르되 한나여 어찌하여 울며 어찌하여 먹지 아니하며 어찌하여 그대의 마음이 슬프뇨. 내가 그대에게 열아들보다 낫지 아니하뇨. 그들이 실로에서 먹고 마신 후에 한나가 일어나니 때에 제사장 엘리는 여호와의 전 문설주 곧 그 자리에 앉았더라.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서원하여 가로되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들어보시고 나를 생각하시고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사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의 글을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아멘. 우리 지난주까지 야곱의 이야기를 마치고 우리 오늘부터 우리 사무엘상을 제가 주일날은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릴 때 교회에서 성장하신 분들이라면 우리 성경의 순서 있잖아요. 구약 순서, 이걸 노래로 다 했던 기억들이 있을 거예요.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여호수아, 사사기, 룻기, 사무엘상하. 우리가 이제 사무엘상하를 하는데 사무엘상이 오기 전까지 여러분 8권의 책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주실 때는 분명한 이유와 목적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왜 사무엘상이 있는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앞에서 미리 이렇게 이야기해주고 보여주시는 부분들이 있는데, 그래서 저는 앞에서부터 창세기부터 쭉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창세기 시작은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심으로부터 시작을 합니다. 그렇죠? 그리고 창세기 12장을 오면 하나님이 한 사람을 택해서 부르시죠. 그 사람이 누구입니까? 아브라함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아브라함부터 하나님이 택해서 선택하는 민족이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는데 죄로 인해서 세상이 타락을 하게 되죠.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셨던 것은 하나님이 다스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서 세상 가운데 하나님이 보여주고 싶은 거예요. 샘플로 이게 바로 내 나라야 라는 것을 보여주시기를 원했던 거예요. 자, 나라가 세워지기 위해서 필요한 3가지 요소가 무엇입니까? 백성이 필요하죠. 그리고 법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땅이 필요해요. 그렇죠? 자, 먼저 그래서 제일 먼저 하나님이 사람을 세우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 이삭, 야곱까지 오게 된 게 우리 지난주까지 본 것이죠. 여러분, 야곱이 죽은 줄만 알았던 자기 아들 요셉이 지금
애굽에서 국무총리가 되어 있다는 사실을 알고 온 가족이 애굽으로 이미그레이션을 갈 때 야곱의 식구가 몇 명이었습니까? 70명이었어요. 그렇죠. 70명. 여러분, 70명이라는 숫자를 생각해 볼 때 한 나라를 이룰 만큼 되는 숫자예요? 아니에요. 70명이라면 한 나라를 이룰 만큼의 숫자는 아닙니다. 그렇죠. 그 이유 때문에 하나님이 야곱의 식구를 애굽으로 보내는 것. 요셉이 국무총리로 다스리고 있는 그 나라에 가서 평안하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민족을 만들어가기 위해서 숫자적인 축복을 주기 위해서 애굽으로 보내신 거죠. 나중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서 나올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몇 명이었습니까? 우리가 200만 명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남자가 60만이라고 했으니까 전쟁할 수 있는 사람이 60만이면 그래서 한 3배 정도 해서 한 200만 명 정도 된다고 그렇게 계산을 하면 되는데, 자, 200만 명이라고 하면 나라를 이룰 만큼의 숫자가 된 거예요. 그렇죠. 자, 사람은 준비됐습니다. 그러면 뭐가 필요한 거예요? 땅이 필요한 거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출애굽을 시키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을 시키게 되는 거죠. 자, 그리고 이제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도 있습니다. 뭐만 있으면 돼요? 법이 필요한데 하나님의 율법을 시내산에서 하나님이 주시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모세의 시대가 흘러가는 거예요. 자, 모세 시대가 끝나고 나면 이제는 사사 시대가 시작되게 되죠. 우리 여성 성경 공부를 하신 분들은 복습한다고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렇죠. 자, 여호수아 시대부터 사사 시대가 시작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약속하셨던 그 약속의 땅을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가서 정복을 하고 이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땅을 분배하는 것으로 여호수아의 사역은 끝이 납니다. 그렇죠. 자, 그 중에서 땅을 분배받지 못하는 지파가 하나가 있습니다. 누구입니까? 레위 지파입니다. 그렇죠. 레위 지파는 나머지 11지파가 하나님으로부터 분깃을 받은 그곳에 48개의 성읍을 얻습니다. 그리고 레위 지파는 다 흩어져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고 가리키는 하나님의 구별된 지파로 하나님이 세우시게 되는 거죠. 자, 드디어 체제의 변화가 생겼습니다. 출애굽하면서부터 한 사람의 리더가 모세로부터 여호수아까지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는 체제에서 이제는 나라의 체제가 완전히 바뀌었어요. 그렇죠. 어떻게 됩니까? 12지파가 흩어져서 하나님이 주시는 자기 땅에서 뿌리를 내리고 사는데 하나님이 파송해 주시는 레위 지파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사람들로 그렇게 살아가는 것. 이게 바로 하나님이 꿈꾸셨던 나라예요. 하나님이 기대했던 나라는 바로 이런 나라예요. 인간이 왕이 되어서 다스리고 정복하는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이 왕이 돼서 다스리는 나라.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레위 지파로부터 말씀을 듣고 그 말씀 위에 스스로 세워져서 스스로 옳은 것을 선택하고 살아갈 수 있는 그런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 그러니까 성숙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세워지는 그 나라가 바로 하나님이 원하셨던 나라인 거예요. 그 나라를 세우고 세상에게 샘플로 보여주고 싶었던 거예요. 이게 내가 원하는 나라야. 자, 하나님의 기대 속에서 사사기가 시작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알지만 사사기는 하나님의 마음을 참 많이 아프게 하는 책이에요. 그렇죠. 우리 이 구절 한번 보겠습니다. 사사기를 대표하는 구절이죠. 사사기 21장 25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때에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각 그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여러분 읽어보실 때 이게 긍정적으로 들려지세요? 부정적으로 들려지세요? 긍정적으로 들려진다. 그러면 나는 부정적으로 들려진다. 대부분의 사람이 부정적으로 들려진다고 했는데 이게 정말 원하는 하나님의 나라잖아요. 그렇죠? 왕이 없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스스로 알고 스스로 판단해서 자기가 옳은 것을 선택해 가는데 하나님이 보시기에 기쁜 것, 그게 바로 사사시대의 나라거든요. 그게 하나님이 기대했던 나라예요. 그런데 이미 우리가 알고 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인간의 왕이 아닌 하나님이 왕이신데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았잖아요. 왕을 인정하지 않았잖아요.
그래서 신앙의 질서가 거기서부터 깨어지기 시작한 거죠. 자, 사사기 다음에 책이 무엇입니까? 룻기예요. 그렇죠. 자, 룻기 마지막은 어떻게 끝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룻기 4장 21절과 22절입니다. 우리 다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살몬은 보아스를 낳았고 보아스는 오벳을 낳았고 오벳은 이새를 낳았고 이새는 다윗을 낳았더라. 자, 우리가 아는 세 사람이 나옵니다. 누구예요? 누가 낳고 나오는데 우리는 세 사람밖에 몰라요. 누구예요? 보아스. 보아스는 룻의 남편이죠. 모압 여인인 룻의 남편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아는 사람이 다윗의 아버지 이새를 알고, 그리고 우리가 다윗을 압니다. 이게 룻기의 마지막이에요. 룻기는 어떻게 끝나냐면 한 사람을 소개하고 끝냅니다. 다윗이라는 사람을 소개하고 끝내요. 그렇다면 정말 이야기하고 싶은 건 다윗인데 다윗을 소개하고 끝냈다라면 그 다음에 나오는 책은 누구에 관한 이야기일까요? 이거 마치 영화의 프리뷰와 똑같은 거예요. 예고편과 똑같은 거예요. 정말 이해하고 싶은 것을 미리 예고편에서 보여주고 관심 가지게 하잖아요. 그래서 보게 만드는데 우리 하나님이 그렇게 인도해 가시는 거예요. 여러분, 사사기에서 왕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룻기에 와서 다윗을 소개하고 끝내요. 그러면 사무엘상에 와서는 누구 이야기가 될까요? 그렇죠. 하나님의 마음에 속한 자, 그 다윗,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왕 다윗이 세워질 것을 우리는 이미 그림을 그릴 수가 있다는 거죠. 하나님이 지금 우리를 어디로 인도해 가시는지를 성경에서 우리는 볼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자, 사무엘상은 다윗 이야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알고 있듯이 성경은 다윗 이야기가 중심이 아닙니다. 그렇죠. 성경은 누구를 이야기하고 싶은 거예요? 아브라함과 다윗의 후손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하고 싶은 건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다 아시듯이 우리의 구원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지금 다윗의 혈통을 통해서 온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다윗이 중요한데 다윗을 왕으로 기름 부으시는 사람이 누구예요? 이스라엘의 마지막 사사인 사무엘 사사입니다. 사무엘 선지자라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하나님이 사무엘을 통해서, 이 사무엘 상하를 통해서 다윗을 이야기하고 싶으면 다윗부터 이야기를 하면 좋은데, 오늘 1장을 우리가 읽었지만 다윗 이야기가 바로 시작하는 게 아니에요. 그렇죠. 어떤 이야기부터 시작됩니까? 사무엘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사무엘이 그렇게 중요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사무엘이 없는 이스라엘은 생각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 1장은 사무엘부터 시작하는 것도 아니에요. 그렇죠. 누구부터 시작합니까? 사무엘의 어머니인 한나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한나가 자식이 없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눈물을 흘리며 통곡하며 기도해서 기적으로 얻은 아들이 누구라고요? 사무엘이라는 거예요. 저는 여기서 이야기하고 싶은 게 바로 기도거든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성경이 정말 이야기하고 싶은 분은 예수 그리스도인데 그분이 누구의 혈통으로 온다고요? 다윗의 혈통으로. 그런데 다윗을 왕으로 기름 부어야 될 사람은 누구예요? 사무엘인 거예요. 그런데 그 사무엘이 이 땅에 오게 하게 한 사람은 누구냐고요? 바로 어머니 한나라는 거죠. 한나의 기도를 통해서 이 역사들이 시작된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야 되는데,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러 오셔야 되는데 어디서부터 시작돼요? 한나의 눈물의 기도로부터 시작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하나님의 역사는 무릎으로부터, 기도로부터, 눈물의 기도로부터 시작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싶다라는 거죠.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사사시대를 한 문장으로 표현하면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했다라는 거죠. 한마디로 말하면 신앙의 질서가 깨진 거예요. 하나님이 내려주신 그 신앙의 지조가, 그 가정에 내려오는 그 신앙의 지조가 흔들렸다라는 거죠. 오늘 본문에 사무엘의 집안의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사무엘의 집안에도 이런 현상들이 계속 보여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자, 1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1절 우리 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에브라임 산지 라마다임 소빔에 에브라임 사람 엘가나라 하는 자가 있으니 그는 여로함의 아들이요 엘리우의 손자요 도우의 증손이요 숲의 현손이더라.
자, 사무엘의 아버지가 누구입니까? 엘가나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1절에서는 엘가나라고만 하지 않고 에브라임 사람 엘가나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쉽게 생각하면 이 엘가나가 에브라임 지파 사람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역대상하를 보면, 역대기를 보면 이 엘가나가 에브라임 지파 출신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엘가나는 바로 레위 지파 출신입니다. 제가 앞에서도 여러분 말씀드렸죠. 레위 지파는 누구입니까? 하나님이 특별히 12지파 중에 구별한 지파예요. 무엇을 위해서? 하나님의 사역,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그 사역을 위해서 하나님이 특별히 구별해 둔 지파가 레위 지파입니다. 그러니까 엘가나 집안은 이 역할을 위해서 하나님이 구별해 두신 지파라는 거예요. 그러나 오늘 본문 1절에서 보면 지금 엘가나가 살고 있는 지역의 이름이 어디입니까? 그 지역이 어디예요? 라마다임 소빔이라는 곳입니다. 이곳은 여호수아가 정상적으로 지정해둔, 그러니까 레위 사람들이, 레위 지파들이 다른 지파들로 성읍을 48개 받는데 그 성읍 중에 포함된 성읍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엘가나 집안에서 어느 누군가가 여호수아가 허락해준 그 성읍 48개 성읍에서 사역을 잘하고 있다가 그 조상 중에 누구가 그 하나님의 사역을 버려버리고 떠났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자, 오늘 1절에서 보면 이 엘가나의 사무엘의 이 조상들을 쭉 이야기하고 있는데, 쭉 올라가다 보면 제일 끝에 있는 최고 조상이 누굽니까? 제일 뒤에 있는 숲입니다. 그렇죠. 숲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이 사무엘의 조상인 숲이 원래 레위 지파에게 주어진 그 마을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다가 자기가 그 사역을 내려놓고 세상으로 갔다라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제가 궁금해서 이 뜻을 한번 찾아봤습니다. 라마다임 소빔이 무슨 뜻일까를 찾아봤더니 숲이 정착하고 살기 시작한 두 개의 언덕이 있는 마을이라는 뜻이에요. 이 숲이라는 할아버지가 하나님이 맡겨주신 그 사역을 버려버리고 그냥 평범하게 살겠다라고 세상에 들어가서 살아버렸다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가 알 수 있는 이 숲 할아버지의 특징은 하나님이 허락해 주신 제사장의 사명을 버려버렸다라는 거죠. 구별된 지파로 하나님이 세워주셨는데 어떻게 살고 있습니까? 에브라임 지파에서, 에브라임 지파와 섞여서 융합되어서 그렇게 살아가고 있다라는 거죠.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이 사사기 시대의 영적인 분위기를 잘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세워주신 레위 지파가 이렇게 신앙의 지조를 지키지 못하고 하나님의 사명을 버려버리고 세상에서 산다면 나머지 사람들은 두말해야 입만 아플 뿐이겠죠. 그렇죠. 나머지 사람들이야 쉽게 신앙을 버렸다는 거죠. 그런데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더 큰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조상인 숲이 하나님이 허락하신 사명을 버렸습니다. 그런데 그 후손들 중에 어느 누구도 조상이 잘못 선택해서 갔던 이 길을 똑바로 돌려놓는 후손이 아무도 없었다라니까. 오늘 본문을 보면 숲으로부터 사무엘의 아버지인 엘가나까지 4대가 지나갑니다. 4 generation이 지나가는 동안에 어느 누구도 하나님 앞에서 내가 구별된 자인지를 깨닫고, 그리고 하나님이 내게 주신 부르심의 소명을 붙들고 살겠다라고 몸부림치고 바로 가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다라니까. 무엇입니까? 그냥 내게 주어진 환경이 이게 내가 살아가는 길이겠지라고 생각하고 그냥 세상에서 살아간다라는 거죠.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 건지 모릅니다. 부모가 하나님을 와서 영적 전쟁을 해서 끊어버리지 못하고 똑바로 가지 못하면 똑같은 것을 후손이 또 싸워야 되는 거예요. 내가 끊어보지 못하면 내 후손이 그것을 또 싸워야 되는데, 엘가나 집안을 보면 4대 5대가 지나오는 동안에 영적인 눈을 뜨고 잘못된 되풀이 되는 것을 끊어내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다는 거죠. 우리는 3절을 보면서 엘가나가 그래도 믿음이 있는 사람이다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도 절기 때가 되면 식구들 다 데리고
실로로 올라가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모습이 있거든요. 그때는 우리가 이 엘가나 집안이 레위 지파 출신인 걸 몰랐을 때죠. 그렇죠. 모든 사람들은 자기 소견에 좋은 대로 행하고 사는데 그래도 하나님 앞에 올라가서 예배를 드리는구나, 믿음이 있는 집안이야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레위 지파인 것을 알고 나면 어떻습니까? 레위 지파는 절기 따라서 하나님 앞에 올라가서 예배 드리는 것으로 만족할 수 있는 집안이 아니거든요.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려져야 되는 집안인데 이렇게 신앙생활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제게 큰 도전이 되었습니다. 이건 엘가나 집안의 문제만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날 신앙생활하고 있는 우리 전부의 문제라는 생각을 제가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세상에 살고 있으면서 구별되게 살아가고 있냐라니까요. 엘가나를 보십시오. 레위 지파인데 에브라임 지파에 포함되어서 거기에 융합되어서 섞여버려서 구별되게 살고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사명을 붙들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주의 복음을 전하기 위한 그 사명을 붙들고 살아가고 있냐라니까요. 엘가나도 하나님이 주신 그 지파의 사명을 내려놓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보기에 정말 거룩하지 못한 것이 대를 이어서 내려오고 있는데, 되풀이 되고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것을 끊어버리지 못하고 그냥 내게 넘어왔는데 이게 내 운명이겠거니 하고 나도 그렇게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은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엘가나는 레위 지파인데도 불구하고 1년에 한두 번 올라가서 예배 드리는 것으로 만족하고 살았습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자녀라고 이야기하지만 그냥 일주일에 한 번 주일날 예배 와서 예배 드리는 것으로 나는 신앙생활 하고 있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신앙은 그 정도의 선이 아닌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스스로 괜찮다라고 생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내 신앙이 어디까지 와 있는지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스스로 돌아볼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를 보겠습니다. 우리 2절 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에게 두 아내가 있으니 하나의 이름은 한나요, 하나의 이름은 분인나라. 분인나는 자식이 있고 한나는 무자하더라. 여러분, 우리가 잘 알듯이 엘가나는 레위 지파 출신인데 아내가 몇 명이라고요? 아내가 2명이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도 레위 지파 출신인데 처음부터 이렇게 말씀에 불순종하는 타락한 삶은 살지는 않았을 거예요. 숲으로부터 시작한 하나님이 허락하신 사명을 버려버리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들이지 못하고 4대가 흘러오는 동안에 그냥 그렇게 세상에서 물들어서 살았을 거예요. 나머지 사사시대의 사람들처럼 자기의 보기에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고 살았을 거예요. 엘가나도 아내가 있는데, 한나라는 아내가 있는데 자식을 놓지 못하니까 세상 사람들 똑같이 내 방법으로, 내 힘으로 자식을 얻겠다라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거죠. 여러분, 구별됨이 없어졌다라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내려놓을 때에 구별됨이 사라진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믿음의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믿음의 사람의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교회를 하나님이 이 땅 가운데 세워진 방주라고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여러분, 방주는 바깥에 있는 세상의 물이 흘러 들어오면 안 되는 게 방주잖아요. 그렇죠? 교회도 그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세상에 물들면 안 되는 줄로 믿습니다. 세상의 방법이 들어오면 안 되는 줄로 믿습니다. 믿음의 가정도 마찬가지예요. 믿음의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세상에 물이 들지 않도록 스스로를 지켜낼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바로 사무엘이 태어났던 시대적인 배경이고 가정이 흘러가고 있는 배경이라는 것. 다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선택하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도 이런 와중에 어떻게 보면 사무엘의 집안은 그래도 조금 건강해는 보입니다. 그렇죠? 절기라고 하나님 앞에 올라가서 온 가족이 올라가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모습을 보면 그래도 건강해 보입니다. 그래도 레위 지파잖아요. 그리고 오늘 본문을 보면 온 가족이 하나님 앞에 분깃을 얻고 하나님 앞에 헌금까지 기쁨으로 드립니다. 그리고 온 가족이 모여서 식사도 합니다. 이런 부분을 보면
경제적으로도 조금 여유 있었던 것 같아요. 여러분, 이렇게 보여지는 전체를 보면 괜찮아 보입니다. 평화스러워 보입니다. 그런데 안을 깊이 바라보면 정말 그 가정이 평화롭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엘가나를 보고 분인나를 보고 그리고 또한 한나를 보았습니다. 이 세 사람 안에 문제가 다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가정의 가장은 엘가나입니다. 가장은, 아버지는 가정이 평화로운 걸 원해요. 그렇죠. 그런데 이 집안이 평화롭습니까? 집안에 평안을 깨트리는 한 사람이 있습니다. 누구예요? 분인나라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가족 식구끼리 한 사람을 격동시키고 있습니다. 6절과 7절을 보시면 그를 심히 격동하여 번민케 하더라. 또한 7절을 보면 격동시킴으로 그가 울고 먹지 아니하니. 평화를 깨트리는 사람이 한 가정에 있다라니까요. 한나도 힘들었지만 가장으로 있는 엘가나가 볼 때도 가정에 평화가 없는 게 참 많이 힘들었을 거라는 거죠. 그렇다고 분인나는 다 평안합니까? 아니잖아요. 자기는 가정에 필요한 자식들을 놓아주는데도 불구하고 뭐가 없어요? 남편의 사랑을 받지 못합니다. 한나는 어떻습니까? 남편의 사랑은 받는데 자식을 놓지 못한다는 거예요. 남편이 얼마나 사랑해 줍니까? 5절을 보면 나머지 가족들보다, 분인나보다 하나님 앞에 드리는 헌금의 그 분깃을 2배를 더 줄 만큼 사랑했다라고 성경에 말합니다. 그것 때문에 분인나가 더 샘을 내서 격동시켰던 게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여러분, 한번 이 가정을 한번 보십시오. 겉으로 보면 평화스러워 보이는데 모든 것이 다 좋을 수는 없다라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우리 가정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우리 가정은 완벽합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가정이 있을까요? 우리 교회 식구들만 봐도 그렇잖아요. 정말 하나님이 오늘 한나와 같이 태복을 열어주지 않으셔서 자식이 없는 집안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올해 초에 시작하면서 기도 제목을 내는데 하나님 앞에 자녀의 축복을 놓고 기도 제목을 낸 가정들이 있습니다. 자, 자녀가 없어서 기도하는 가정이 있는 반면에 그러면 자식들이 있으면 다 평안합니까? 아니잖아요. 자식이 아파서 자식이 수술하느라고 눈물로 기도하는 가정이 또 있거든요. 자식의 미래가 염려돼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며 간구하는 사람들이 또 있잖아요. 문제 없는 집안은 없습니다. 기도 제목 없는 집안은 없습니다. 저희 교회는 새벽 기도할 때 아침마다 잠언서를 꼭 읽습니다. 잠언을 읽다 보면 이런 구절이 있어요. 소가 있으면 소로 인해서 얻는 것이 많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소가 힘이 있으니까 밭도 갈고 할 게 많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소가 있음으로 말미암아 외양간은 더러워진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무엇입니까? 이걸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레슨이 뭘까요? 우리 인생은 완벽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제가 LA에 있을 때 저희 교회에서 우리 교회 이찬수 목사님을 모시고 처음으로 부흥회를 했을 때 목사님이 설교를 시작하면서 처음 던졌던 질문 기억나세요? 다윗을 다윗되게 한 사람이 누구입니까? 라는 질문이에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누구의 이름을 댈게요? 사울 왕이라고 다 그랬어요. 그런데 이찬수 목사님이 골리앗이라고 다 그러더라고요. 그렇잖아요. 다윗의 이야기는 골리앗 이후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그렇죠. 골리앗을 죽임으로 말미암아 영웅이 된 거거든요. 자, 그렇다면 저는 이것을 가지고 한 번 더 트위스트를 해봤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한나를 기도의 사람으로 만들어준 사람은 누구입니까? 분인나라는 거예요. 그렇죠. 내게는 아픔인데, 내게는 짐인데, 오늘 본문을 보면 대적이라고 부르고 있거든요. 대적입니다. 나를 아프게 하는 사람인데 그 사람 때문에 나는 기도하게 되었다는 거. 여러분, 우리 인생에 하나님이 분인나 한두 개 다 두시는 거 여러분 아시지요? 분인나가 사람일 수도 있고 나를 힘들게 하고 격동시키게 하는 환경일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인생에 하나님이 허락하신 분인나는 누구이며 무엇입니까? 경제적인 어려움입니까? 아니면 건강입니까? 관계의 깨어짐입니까? 무엇입니까? 정말 여러분, 우리 가운데 하나님이 이런 기도 제목을 주셨을 때 기도하라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제가 처음부터 무슨 이야기 하고 싶은지 여러분 아시겠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올 한 해 도전하고 싶은 건 기도라는 거예요. 무릎을 한번 들여보라라는 거예요. 안 될 것 같은데 기도할 때 하나님이 어떻게 열어가시는지 한번 봐달라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능력을 가지고 있는지 하나님이 한번 나를 봐달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8절 한번 읽어볼까요? 8절입니다. 다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 남편 엘가나가 그에게 이르되 한나여 어찌하여 울며 어찌하여 먹지 아니하며 어찌하여 그대의 마음이 슬프뇨? 내가 그대에게 열아들보다 낫지 아니하뇨? 저는 이런 남편 본 적이 없습니다. 저는 우리 데이빗 집사님도 우리 저스틴 집사님도 잘한다고 생각했는데, 야, 이런 남편이 어디 있습니까? 내가 열아들 부럽지 않다. 야, 이렇게 말할 수 있는 남편이 누가 있을까요? 그런데 이렇게 남편이 사랑하고 위로해 주는데 한나에게 위로가 됩니까? 위로가 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사람이 위로가 되지 않는 순간이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럴 때 믿음의 사람은 무릎으로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바로 그것을 한나가 한 거거든요. 하나님 앞에 나아갔습니다. 오늘 한나 많이 울었습니다. 그렇죠? 본문을 보면 7절을 읽어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매년에 한나가 여호와의 집에 올라갈 때마다 남편이 그같이 하매 분인나가 그를 격동시킴으로 그가 울고 먹지 아니하니. 울고 먹지 아니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눈물은 누구 앞에서 흘린 눈물이에요? 스스로 흘렸든지 아니면 남편 앞에서 울었든지 둘 중에 하나일 거예요. 그렇죠? 자, 또 웁니다. 10절입니다 10절 제가 읽습니다.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자, 두 번을 웁니다. 그런데 첫 번째와 두 번째 다른 게 뭐예요? 첫 번째는 분인나가 힘들게 하니까 억울해서 남편 붙들고 울은 거고요. 두 번째는 이 억울함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서 여호와 앞에서 통곡했다라는 거예요. 그 차이가 무엇입니까? 내 스스로 억울해서 울고 아파서 울고 남편 붙들고 울 때는 기도의 문이 열리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응답이 오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그 눈물을 누구 앞에서 흘릴 때 문이 열리기 시작합니까? 여호와 앞에서 흘릴 때 문이 열리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마음 아플 때 있을 거예요. 힘들 때 있을 거예요. 그럴 때 혼자 울 수도 있지만, 남편 붙들고 울 수도 있고, 아내 붙들고 울 수도 있지만, 그 눈물은 It's not gonna take us anywhere. 그렇잖아요. 거기서 답이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눈물을 흘리고 통곡할 때 그때에 하늘 문이 열리기 시작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한나와 분인나의 뜻이 뭔지 아세요? 한나의 뜻은 은혜스러운이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분인나의 뜻은 진주 아니면 보석이라는 뜻이에요. 저는 여기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한 가지 레슨을 주신다고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는 진주와 보석으로 살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우리는 세상에 살면서 물질적인 게 가지고 있으면 다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분인나는 진주입니다. 분인나는 보석이에요. 그런데 은혜를 얻지 못한다라는 거죠. 그런데 한나는 어떻습니까? 은혜라는 뜻이거든요. 하나님 앞에 무릎 꿇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가 내 삶 가운데 머물 수 있도록 기도하는 기도의 여인이었다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저는 여러분이 이 땅 가운데 살면서, 그렇죠, 균형이 필요합니다. 물질적인 거 필요합니다. 그러나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내가 무엇을 가지고 있나, 내가 얼마나 높아졌나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것들을 가지고 있고 높아져 있는 내가 누군가가 훨씬 더 중요한 줄로 믿습니다. 저는 오늘 한나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드리는 자세 세 가지를 보았습니다. 첫 번째, 기도하는 사람은요, 문제에서 눈을 떼서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한나가 그렇게 했거든요. 여러분, 나를 힘들게 하고 나를 격동하는데 오늘 본문을 보십시오. 한나가 분인나를 향해서 싸웠다라는 이야기가 없습니다. 삼자대면했다는 이야기가 없습니다. 스스로를 설명했다는 이야기가 없습니다. 그냥 한나는 그 아픈 마음 붙들고 하나님 앞에 나아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인생에 문제가 생길 때 문제에서 눈을 떼서 하나님께 그 눈을 고정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십시오. 두 번째는, 한나는
구체적인 기도 제목이 있었습니다. 하나님 내게 아들을 주십시오 라는 기도예요. 그렇잖아요. 솔로몬도 하나님 앞에 분명한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했습니다. 1000번째 드린 후에 하나님이 찾아왔을 때에 무엇을 원하느냐 했을 때 솔로몬이 뭐라고 말합니까? 생각 없이 기도하다가 하나님이 찾아오면 오래 걸릴 수 있거든요, 답이. 그런데 분명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지혜를 주십시오. 여러분,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분명한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십시오. 세 번째는 대가를 지불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나는 기도 한두 번 했는 게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11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11절 제가 한번 읽습니다. 서원하여 가로되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아보시고 나를 생각하시고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사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에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여러분, 서원 기도했습니다. 신앙생활 오래 하신 분들은 아시지만 서원 기도 함부로 안 나오는 거거든요. 무서운 거거든요. 서원 기도가 나왔다면 이건 하나님 앞에 엄청 기도 많이 했는데 응답받지 못해서 마지막 카드로 하나님 앞에 내는 거예요. 하나님 주시면 내가 하나님 앞에 이 아들 도로 돌려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기도하는 어머니의 이 비장함을 여러분 보실 수 있으세요? 저는 교회를 개척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열심히 기도한다고 했지만 하나님 교회 부흥시켜주면 우리 아들 하나님 드리겠습니다, 이런 기도 못 드렸거든요. 처음에는 제가 우리 아들 목사시키려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개척하고 교회를 해보니까 어렵더라고요. 그런데 교회 어려운 순간들도 있었거든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아들 드리겠다는 말이 안 나오더라고요. 그렇다면 이 한나는 하나님 앞에 결단을 한 거예요. 마지막 카드 꺼내 들은 거예요. 그렇죠? 우리 안에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이런 대담함이 있어야 된다고 표현해야 될까요? 하나님 앞에 결단력 있게 하나님 내가 주시면 이렇게 하겠습니다 라고 하나님 마음에 좀 기뻐할 수 있는 합당한 기도를 드릴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인디아나서 신학교를 다닐 때 인디아나는 토네이도가 참 많이 오거든요. 어느 날 저녁에 기숙사에서 잠을 자려고 하는데 사이렌이 또 울렸습니다. 그래서 다 깨서 지하실로 다 들어갔는데 새벽이 되기 전에 우리 학교 바로 앞에 있는 교회와 그 마을에 토네이도가 심하게 지나갔다라는 뉴스를 듣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신학생들 몇 명이 차를 가지고 이제 동이 트기 전에 가서 청소도 해주고 도와주려고 올라갔는데 정말 제가 귀한 것을 봤습니다. 토네이도가 지나갔는데 교회도 무너지고 집들도 다 무너졌습니다. 정말 어떻게 이렇게 될 수 있을까 싶을 만큼 다 쓰러진 거예요. 그런데 동이 틀 때쯤 됐는데 닭 한 마리가 동이 틀 때쯤 돼서 하늘을 바라보더니 꼬끼요 하는 거예요. 우리는 꼬끼요지만 미국은 어떻게 하죠? 꼬꼬르르 했겠죠. 그렇죠? 그 사람들은 그렇게 듣고 저는 꼬꼬에 꼬꼬요 꼬꼬대? 하여튼 그렇게 들은 거예요. 그런데 제가 그걸 보면서 야, 이게 하나님이 닭에게 준 본성이구나. 그렇잖아요. 다 무너졌습니다. 볼 것 하나도 없는데 닭의 본성은 뭐예요? 새벽 되면 꼬꼬요 하는 거예요. 제가 거기서 생각한 게, 야, 믿음의 사람의 본성이 뭘까? 우리 인생에 이렇게 태풍이 지나가고 토네이도가 지나가서 다 무너질지라도 믿음의 사람은 동이 트면 주여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사는 길이에요. 이게 사는 길. 닭은 꼬꼬대하고 믿음의 사람은 주여하고, 이게 바로 주님이 믿음의 사람에게 준 본성인 줄로 믿습니다. 주님, 사단은 우리 예수님 십자가 못 박혀 죽이고 무덤에 넣으면 끝난 줄로 알았습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의 본성은 생명이거든요. 생명은 부활하는 줄로 믿습니다. 생명은 일어나야 생명이죠. 그렇죠? 그 생명이 우리 안에 있다면 어떤 태풍이 와서 다 무너진 것 같은데 그때 일어나는 하나님의 사람들, 그때 일어날 수 있는 길은 기도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저는 마지막 찬양 여러분과 함께 하고 싶습니다. 내가 기도하는 것보다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한 것보다 우리 하나님은 더 크게
응답해 줄 분인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 우리 함께 붙들고 찬양하며 나가겠습니다. 다 함께 일어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기도했기 때문에 우리 삶 가운데 보여지는 것 아무것도 없고 우리 현실이 변화된 건 아무것도 없지만 하나님 이루실 것을 믿고 하나님께 모든 영광과 존귀와 찬양을 올려드린다고 찬양으로 고백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여기 서 있습니다. 주여 응답해 주셔야 되지 아니하겠습니까? 주님 붙들어 주셔야 되지 아니하겠습니까? 아버지, 그래서 믿음의 사람들이 주의 얼굴을 구했을 때 하나님 나를 만나 주셨다는 믿음의 간정들이 아버지 믿음의 사람들의 삶 가운데에 넘쳐날 수 있도록 주여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기도할 때에 능력이 많은 줄로 믿습니다. 기도할 때에 문제가 해결되는 줄로 믿습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무릎으로 돌아가며 기도로 돌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시간 다시 한번 믿음의 사람들이 주님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들을 기쁨으로 드렸습니다. 아버지, 이것은 우리의 일부분이 아니라 우리의 전부이고 이것이 우리의 신앙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드린 것들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교회가 든든하게 세워질 뿐만 아니라 이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복음이 전해지는데 복음의 통로로, 축복의 통로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독생자를 아낌없이 허락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역사하심이 오늘 이곳에 모인 모든 성도님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